네, 정말 어떻게 오셨나요? 걸어왔죠, 뭐 이렇게. 날씨 춥고 또 따뜻하면 나도 모르게 졸 수 있죠. 졸기 딱 좋죠. 예. 그러니까 마음은 안 조는데 우리 육체가 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또 우리 육체도 잘 점검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좀 어둠을 물러내고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재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그야말로 복음의 엑기스를 이렇게 모아 전했죠. 그리고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복음의 엑기스를 전했던 1장과 2장과의 그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 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지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표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을 하면서 1장과 2장과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3장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대충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왜 갇히게 되었을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약 11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방문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게는 8교회, 많게는 9교회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전도 여행을 끝나고 11년 만에 다시 그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이렇게 고소합니다. 내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의 벽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이 돌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음으로 다스린다. 이런 글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돌들에 빼곡하게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당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사도행전. 죄송한데요. 저기 카페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제가 여기 하다 보니까 자꾸 울려가지고 제가 저기에 신경 쓰니까는 자꾸 말씀이 조금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갇히게 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로 쏟아놓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때에 한 편지가 도착하게 돼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들려왔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무엇인가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아, 내가 정말 열정을 쏟아 복음을 전했던 교회야. 그 교회로부터 나를 잊지 않고 그 먼 곳 로마까지 편지를 보내주게 되었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습니까? 내가 전했던 복음은 헛된 복음이 아니었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처참한 소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간에 처참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처참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자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혹시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고요. 왜 틀린 말씀이?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야, 내가 왜 감옥에 갇힌 줄 알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거야. 위하여는 무슨 위하여입니까? 내가 지금 왜 감옥에 갇힌 줄 알아? 너희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야.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였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아니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거야.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섭섭함? 그것도 아니면 분노?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야. 가 아니고 너희 위하여 갇힌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줄을 알아? 알고 보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엇을 들었다고요? 은혜의 경륜. 여기 등장하는 경륜이라는 뜻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뜻인데 이 경륜이요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보면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나오면 경륜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륜의 뜻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경륜과 3장 2절에서 나오는 경륜이 약간 의미가 달라요. 먼저 1장 9절에 나오는 이 경륜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경륜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2절에 나오는 경륜은 범위가 잠깐 작아요. 이거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경륜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륜은 범우주적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는 거냐면 3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경륜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륜은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입니다. 직분. 그럼 작은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뭘까요? 그것은 사도의 직분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 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사도 바울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지?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방인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왜 주셨지? 이 은혜는 나에게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나를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유지되도 주신 직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직분을 오직 나에게만 그 에너지와 그 힘이 나에게만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착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밖에 모르죠. 은혜를 받았는데 이기적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사나워집니다. 이건 은혜를 너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좋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마치 상해버린 음식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볼까요? 하나님께 주신 이 경륜, 이 직분을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경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귀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경륜,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넓게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좁게는 만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좁게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직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인위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내 판단으로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겨, 만수동에 교회가 무슨 만수교회밖에 없어. 천지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반대로 이게 너무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하나도 틀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어느 누가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대단히 크게 오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조립하는 자동차 레고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전문 용어로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전 진짜 똥손이에요. 붙이고 자르고 뭐 이렇게 오리고 이걸 잘 못해요. 못하는 게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레고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고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줬지 그날 호감이 간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정말 마음을 먹고 생일날도 기념일도 돈이 생기면 레고 자동차 시리즈를 허락하에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그 레고 안에는 약 400개에서 500개의 작은 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부품들을요,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립하면 원하는 모형이 완성되는 거죠. 물론 똥손이지만 제법 잘 맞추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설명서를 보고 제법 잘 맞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모형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문제지? 아마 레고로 맞췄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찾기가 어려워요. 다시 하나하나 해체를 해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게 완성된 레고를 하나하나 다시 해체하면서 찾다 보니까 드디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한 부품이 그 자리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화면을 보시는 이 부품입니다. 에게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 에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부품 하나가 빠지면 자동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진 조그만 부품 하나를 찾아서 다시 해체한 자동차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니까 원하던 자동차가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이날 부품 하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날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부품 하나도 빠지면 모형이 완성이 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의 이 범우주적인 경륜에서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쓸데없는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에서 본다면 내 직분?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 속에서도 봐도 작은 범위에서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쓸데없는 것도 절대로 쓸모없는 직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로서의 직분, 아버지로서의 직분,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잘 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 좋은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록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때문이 아니라 위하여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깨닫게 되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 직분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 비결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금 그릇으로만 여기고 은 그릇으로만 여기면 어떻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 금그릇이야. 깨지면 큰일 나. 나 은그릇이야. 깨지면 어떡하지? 무섭고 겁나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 배우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배우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바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전수받은 배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전수받고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은혜 뒤에 나오는 표현 잘 보세요. 은혜의 특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은혜의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 선물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선물 받은 자로서도 직분을 권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기쁨, 은혜가 너무 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물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거 관여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세대들이 겨울 행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를 흔드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많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 직분을 갖지 않으셔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참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없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목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축복을 상징하는 세 나무 모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누구인지 몰라도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습니까? 밭에는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외양간에 왜 소가 없는 겁니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리로다. 반대로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많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지요. 밭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양은 넘쳐나죠.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소를 키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 기쁨이 없어. 나는 주님 안에 불행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물로 알고 그 은혜의 선물로 맡겨주신 직분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라고 표현했죠. 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엘라키스 토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아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는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 자, 시작. 괴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또 무슨 말장난입니까? 괴인 중에 더 큰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이면 죄인이지 더 큰 죄인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러한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갔어요.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폴케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자신 안에서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오는 게 뭐예요? 작은 자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죄인보다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면에 한번 보여줄까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된 거죠.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뿜어져 나오십니까? 감사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감격이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감당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하여 갇힌 거야.
너희 위하여 갇힌 거예요. 때문이 아니라 위하여로 바뀔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주어졌지만 은혜의 종착점은 내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착점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죠.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그냥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한 자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 어디를?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구원한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그냥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 어디를?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경륜 앞에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때문이 아니라 위하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와 여러분의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사랑을 은혜로 바꿔볼까요? 그 은혜 얼마나 그 은혜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은혜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나의 직분을 드리고 나의 직분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경륜과 나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 이 하나님 감격과 이 기쁨의 직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절대 무엇보다 나를 통해 그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벅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승화시키며 때문이 아니라 위하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 주신 직분들이 하나님 하찮하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인조로 여기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신 선물, 그 선물은 나에게 감격입니다. 나에게 기쁨입니다. 나에게 벅참입니다. 나에게는 환희입니다. 나에게는 놀라움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운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들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깜짝 변화시키고 깜짝 놀라게 하시며 놀라운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직분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신 사명의 직분을, 상도의 직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 온 인격을 들여 그는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겸손함과 하나님 나의 어떠한 공의와 하나님 나의 어떠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주셨던 직분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솟구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신앙의 연륜도 아니었고 신앙의 경험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벅참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정말 감격과 벅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5년도에 하나님 이 직분에 정말 하나님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겨울 행사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빛내는 많은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것 마음껏 주십시오. 이왕 은혜를 부어 주실 것 우리 겨울 행사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마음껏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직분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